사무엘상 30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큰 곤경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나갔다가 그의 처소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곳에 찾아와서 불 지르고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그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현실을 보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다윗에게 원망하여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더라 그랬습니다. 곤경에 빠진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데 다윗은 그의 현실과 사실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 그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가 오히려 그 공경과 그 환난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일 이후로 다윗은 광야에서 이 공고한 삶을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인도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꼭 우리의 공경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다급하고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론 다급하고 또 공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잘 깨달아 주셔서 아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곤경과 우리의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본문을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예. 백성들은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였고 다윗은 마음으로는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나 또 그 현실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급하고 또 공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이런 모든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공경 가운데 백성들은 슬퍼하고 또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여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그러자 다윗의 마음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염려하였더라, 그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그로 인하여 절망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은 슬퍼하고 부하들은 자신을 돌로 치자 하고 다윗의 마음 또한 다급하였습니다.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공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염려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여 마음을 애태우고, 왠지 그 일이 자꾸만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 그래요. 마치 곤충이나 짐승들이 위기에 처하면 색깔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호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어떤 본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꾸만 피한다는 거죠. 생각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와 맞서지 않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위기를 맞이하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걸 굳세게 맞서고 극복하기보다는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표준 세번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구절을 우리 표준 세번으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것이 공경을 맞이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현실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근심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사실은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게 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없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실패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현실은 집이 불타고 사실은 가족들이 잡혀간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은 나를 돌로 치자는 겁니다. 나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현상과 사실과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인생의 공경을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듯이 우리는 오직 주를 더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날마다 공경에 처하게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을 알게 되잖아요. 결국이 뭐죠?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난 13년간의 광야에서 방황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 궁전의 왕이 되었어 백성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큰 공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큰 공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여기 본문에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뇌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고 곤경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고난과 우리의 환난이 아무리 크고 클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마주하는 현실은 처소가 다 불에 탔습니다. 가족들은 다 붙잡혀 갔습니다. 부하들은 내게 원망을 합니다. 다윗에게 아무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불탔습니다. 가족들은 잡혀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흘 전에 벌써 일이 일어났고 가족들은 온데간데 잡혀가서 어디를 간 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추격하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람은 가능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건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는 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공경이 아무리 클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실 것이다. 다윗, 이미 사흘 전에 집이 불타고 연기만 납니다.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길이 없고요. 나를 도와야 될 부하들은 나를 원망할 때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귀한 걸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기도였더라는 거죠.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가족들을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공경 중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세 번째, 다윗은 큰 공경에 처하였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그 광야길을 나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다가 200명쯤은 피곤하여서 거기에 낙오한 겁니다. 머물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남은 400명을 데리고도 뒤쫓아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성경이 하고 싶은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가고자 하지만 모든 부하들이 다 따라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200명 정도는 낙오를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갈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아말렉을 뒤쫓아 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뒤쫓고 도로 찾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끝까지 그들을 뒤쫓아 갔더라.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길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이 가면 나도 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야, 다른 사람은 가지 않는데 그렇죠. 200명은 못 가는 겁니다.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사람으로도 오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곤경을 이기는 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애굽의 소년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일행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길에 버려진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한 걸음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미 아말렉은 사흘 전에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쉴 틈이 없고요. 어디서 머무를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온 힘을 다하여서 아말렉을 찾아 달려야 되는데 길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사실은 무시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냥 길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게 오직 그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길을 멈추고 그 쓰러져 있는 소년을 돌보아 줍니다. 너는 누구냐?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사흘 전에 아말렉 군대에 속하여서 다윗의 이 처소를 불질렀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치자 그들이 버려두고 간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소년도 다윗의 가족들과 그 집을 불살은 일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미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를 미워하기보단 그를 사랑하고 그들이 갈 길이 급하지만 그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고 그의 몸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안합니다. 앞서간 아말렉 군대를 찾고 있다. 네가 우리들에게 그 길로 안내해 주겠냐? 그러자 이 아말렉의 소년이
다윗을 안내하여서 결국 이 버려진 소년 때문에 사흘 전에 이 처소에 불질렀던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하였을지라도 우리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이웃이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돌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죠? 그 소년이 그곳에 쓰러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예비해 준 안내자였죠. 동의하시면 아멘. 사흘 전에 이곳에 버려두고 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보아야 될 이웃들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도울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똑같은, 제가 30년, 40년 전에 똑같은 성경을 보았지만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너희들의 이웃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돌봐줘야 되는 거, 그거는 사실 기독교 정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도 세상의 윤리로도 그건 당연한 거죠. 이웃을 돌봐주는 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가치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안내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돌봐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더라. 아멘이시죠?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 굉장히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나만 지켜야지, 우리만 지켜야지.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본성을 이기고 내 갈 길이 급하고 내가 공경에 처할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 줄 때 그 사랑의 강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